우리는 지난 시간에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유다가 바벨론을 배반함으로 오게 될 파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18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죄는 스스로 담당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문이 있지요. 우리가 지금 멸망당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고 우리 조상이 죄를 지어서 그 죄값을 우리 자손들이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여기 말씀 보니까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그 아들의 이가 시다, 이런 이스라엘 나라의 속담이 있단 말이지요. 이 속담의 말이 뭡니까? 아버지 지은 죄가 자손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돌아간다 라고 한다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이제 이 속담은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지은 죄는 아들에게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지은 죄로 그가 보응받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죄를 지면 아버지가 받게 되고 아들이 죄를 짓게 되면 아들이 받게 되지만, 만약에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 말씀한 의와 공도를 지키면 살게 되고, 선한 아버지 속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악을 따라 행하면 나는 악인이 되어 죽임을 당한다,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 내가 왜 너희를 심판하느냐? 너희에게 공의와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어떤 말씀이죠?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로 말씀하세요. 우상 섬기는 거, 돈을 구워주고 돈을 이자 받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을 학대하고 그리고 불의한 일을 행하고 이런 걸 전부 한마디 따져서 얘기하면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는 삶이 바로 공의와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재판장이나 또 일반 사회생활이나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례와 규례의 삶을 따르는 거란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의 구분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따르지 않아요. 버려요. 그리고 우상을 숨기고 우상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고 하나님의 법칙이 아닌 자기 법칙으로 사는 것이 바로 악인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어떻습니까? 의인은 항상 다윗의 신앙 고백인 것처럼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자가 의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악인과 의인의 구분을, 거기에 중심에 누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등진 자는 악인이 돼요. 세상의 우상과 세상의 신을 따르게 되고 세상의 법칙에 의해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의인이라 할지라도 또 악인이라 할지라도 의인이 되고 악인이 되는 그 길이 무엇인가?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보니까 속담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그 아들의 이가 시다.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없잖아. 어떻게 아버지가 신포도 먹은 그 포도가 애를 낳았더니 그 애 이빨이 씌어지고, 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저 멀리 있는 아들이 이가 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버지의 신포도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가 아들에게 전이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의인이 되는 길이 뭐냐? 14절과 19절의 말씀 보니까 죄악된 아버지를 따르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의인은요, 21절과 20절에 보니까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이 사람은 의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죄인이 되는 길은 어떻죠? 24절과 26절에 보니까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는데, 의의 길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행하면 바로 죄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사느냐 안 따라 사느냐가 의인과 죄인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받아줘요.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등졌어요. 그러면 나는 등진 그 순간에 죄인으로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의인과 악인의 보상이 뭐냐? 의인이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생겨지느냐? 24절의 말씀 보니까 의인이 행한 모든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 지은 허물과 죄로 죽음을 당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의롭게 잘 살았어요? 바르게 살았어요? 온전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하나님을 등졌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주를 위해서 일하고 헌신했던 모든 것이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가 그 당시에 그를 주장하기 때문에 죄의 허물과 죄의 흔적을 가지고 내가 죽임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죄를 지으면 죄의 값은 있지 의의 값은 없어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반대로 악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22절의 말씀이잖아요. 그 죄인의 죄값을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죄값을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한다. 내가 악한 일을 많이 저질러도 우리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그 죄값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이사야에게도 말씀했잖아요. 동이 서히 서먼 것까지 네 죄악을 내 등 뒤로 던졌다고. 내 등으로 던져버렸다고.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네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네가 무슨 죄를 졌느냐가 중요한, 네가 돌아왔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인과 의인이 되는 길은 딱 한 가지. 내 마음과 내 눈이 하나님을 향했는가? 나의 발걸음이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주님의 길로 향했느냐? 이것이 죄인과 의인이 되는 길인데 그 표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나의 눈이 세상을 향하고 세상으로 걸어가면 나는 그 순간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의와 공과는 다 없어지고 내가 세상을 향한 죄가 나를 짓눌러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하니까 오늘 25절에서 30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그렇게 사람들이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공평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20절과 3절의 말씀에 뭐라 그래? 내가 심판을 내리는 것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한다는 거.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유대적인 상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짓고 조상들이 우상을 갖다 놔서 우리가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심판하는 것은 네 조상이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네가 행한 대로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자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각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가 그렇게 마지막까지 멸망당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에 의해 포로당하고 멸망당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 과거에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값을 물려받는다. 그랬는데 조상의 죄의 값이 아니라 너의 문제라는 거죠. 너의 문제로 너의 행한 대로 심판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범죄할 때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휘두를 수 있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수백 년, 한 1000년 동안 이스라엘 생기고 나서 1000년 이상을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다리고 계셨어요. 죄져도 그 죄를 갖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살려줬어요. 그 일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얼마나 많아졌어요. 하나님 보세요. 그 유다가 다 멸망의 처지에 있었어.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었어요. 그 아들 므낫셋을 보고 하나님이 치를 떨었단 말이에요. 멸망시킨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므낫셋의 통치하는 기간에도 하나님이 그가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섬기니까요. 하나님은 그 죄를 묻지 않았어요. 심판을 보류했어요. 연기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많아요. 북쪽 이스라엘도 그랬단 말입니다. 북왕조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약한 일을 해도요, 그들 사람들 속에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살려줬잖아요.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왕국에 얼마나 좋은 선지자를 보내줬어요. 엘리야, 엘리사, 미가야. 여러분, 아주 훌륭하고 귀하고 복된 선지자는 거의 다가 어디 있었어요? 북왕조에 있었어요. 호세아도 북왕조 사람 아니에요. 아모스, 이 남쪽에 있는 좋은 아모스 이 선지자를 북쪽에다 보내서 그들을 회개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하나님 어떠신 분이에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끝내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멸망시킨 거예요. 오늘 주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심판을 내리고 너에게 벌 주는 것은 내가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아줘. 내가 그렇게 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사전에 말씀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 것이므로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지 우리 조상 때문에 내가 이 죄값을 받는다. 이거는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포도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아버지가 먹은 포도가 내가 이것이다. 이거는 다시 더 이상 쓰지 않겠다 그러지 않아요. 이런 속담은 너희가 되지 못한다. 네 죄는 네로 말미암아 된다.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떠나서 하나님께 오면 아버지 죄가는 내게 오지 않고 아버지 죄가는 아버지에게로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공평하시는 그 영혼 하나하나를 우리 하나님 보셨어. 그 영혼의 징계, 그 땅의 멸망은 그들을 통해서 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23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랴. 또 30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시길 바란다 그랬어요.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을 죽기를 원하지 않아. 그 4절에 그랬잖아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의 모든 영혼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의인이니 악인이니 모든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주어진 그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께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영혼 그가 멸망당하기를 원치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이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죄를 지었느냐? 주님 돌아오면 살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정인이나 김일성이나 또 이재명이나 이 죄인들을요, 하나님께서 살려주고 잘하게 만들어요. 번창하게 만들어요. 이상하게 죄인들이 더 잘 살아요. 근데 왜 그러시 하나님이요? 기다리는 거예요. 참 우리가 어떨 땐 답답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우리가 의인들이요, 고통당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죄인들이 돌아오도록 주님 기다린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 보잖아요. 뭐라 그래요?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들 기뻐하겠느냐. 하나님 누구나 죽기를 원하냐고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수천 년 기다렸고 우리 대한민국도 수천 년 기다리고 수많은 징조를
보여주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그걸 그들에게 반복시켜 주잖아요. 그런데 왜 멸망당해? 의를 행하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멸하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다 완전히 이 초토화시킨다고 예레미야에 있을 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울고 부르짖었자니까 우리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너 예루살렘 거리 한번 나가봐. 거기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 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 의인이 있으면 한 사람 됐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때 보니까 가버리가 있어요? 없더라는 거예요. 그 전보다 악이 더 팽배했더라는 거예요. 이 사회 모든 저변이 악으로 깔려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 왜 불의한 대통령, 거짓 대통령이 세워준지 아세요? 그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요.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 죄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넘겨주는 거예요. 또 그에게는 어떤 악인들에게 좋은 권력을 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에게 기회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처절한 징계밖에 없어요. 시드기야가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끌려오고 자기 눈이 빼기 전에 그 아들이 죽는 모습을 그 앞에서 쳐 죽이는 모습을 보는 그런 비참함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의를 행해야 돼요. 의를. 여러분, 왜 윤 대통령이 저런 배신을 당한 줄 아세요? 그가 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의로운 박근혜 대통령을 나 박근혜 대통령 다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가 죄 없는 것을 죄 있다라고 한동훈이하고 자기들이 그 특검 해줬다고 그 권력에 치마끈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에게 배신당하는 거예요. 쥐죄가 취한지 머리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이재명이가 깨달아야 되고 그 정권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보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이키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 힘과 능력이라고 그런 하나님은요 남김없이 모멸시킨다는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 기다려요? 하나님이 좀 회개하라고, 네 죄의 길에서 돌이키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지요. 하나님, 왜 죄인들이 번창하고 의인들이 고통당합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한 사람도 정말로 죽는 영혼이 없이 살기를 원하신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제단 밑에서 기도하는 그 순교자들의 기도를 듣고 뭐라 말씀하세요? 네 동료들이 그 수가 차기까지, 하늘나라의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조금만 참고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도 여러분 참고 계십시오. 악한 것을 보고 너무나 분내하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 헤아리고 그 악인들이 변화돼서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것을 여러분 꿈꾸며 기도하세요. 이재명이 보기도 싫고 저런 악인이 대통령이 됐다는 자체가 참 역겹잖아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 이 바이든 정부, 이 민당 정부 얼마나 역겨웠는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 그래도 기회를 주신다는데 하나님 의지해야지. 돌이키기를 원해야지. 여러분, 보기 싫더라도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 마음이잖아요. 돌이키라고. 근데 한결같이 같은 악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도 희망이 없고 미국도 희망이 없어요. 바라고 나기는 그 사이에 그 사람들의 우리 마음이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 마음을 좀 이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악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숫자들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세계를 다스릴 하나님의 왕들이 지금 왕자들이 우리들이 없는 거예요. 그 수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수가 다 차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데리러 오고 여러분과 저를 갖다가 정말로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아들 그 영광의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아들로서 분봉하게 되는 그 복이 있잖아요. 그 복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악하더라도 절대 악에 휩쓸리지 말고 나를 유혹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성령님과 기도함으로
성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그 의의 가운데서 내가 의로 살다가 죄질을 지어 죄인의 죽음 속에 갇히는 자가 아니라 계속 의로운 자로 의의 영광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